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도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약 1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궁이라는 데서 4개월에 걸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여러 우여곡절과 위험 속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는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흥미진진해요. 완전 드라마틱한 어떤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집중해서 보기가 쉬운데 사실은 느헤미야서를 바르게 읽는 방법은 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그 어려운 작업을 하게 하셨는가요?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의미였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데 성벽이 없으면 늘 어떤 상태가 돼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노출된 상태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자기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독립된 국가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없으면 여전히 그냥 떠도는 포로된 백성의 상태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거기서 모든 종교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을 특별히 다른 외부 이방인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야. 그리고 그 성벽 재건을 통해 외부의 적들, 이방인들의 공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스라엘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욱더 공고히 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자기들이 죄를 져서 각국에 흩으셨지만 다시 자기를 용서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셨고 그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 선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누리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과거도 그랬던 것 같지만 특별히 사회, 정치, 경제, 자연 정말 큰 혼란이 우리들 주위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 기독교 교회마저도 혼란과 아주 부끄러운 소문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가짜들이 등장해서 세상적인 말로 적당히 말씀을 혼잡케 해서 세상과 함께 믿는 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자신들의 포로로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분별력이 있게 거룩한 예수 믿은 정체성을 가지고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신만의 각자가 갖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은 단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장부터 8장까지 성벽 재건하는 그 과정들, 그 드라마들을 이렇게 쫓아가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상황을 알았어요.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아유 안 됐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울며 부르짖으며 이제 6절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 이어지는 6절 안 읽었지만 거기를 보면 조상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허물어진 자신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의 상태, 나의 그 비참한 상태를 분명하게 쳐다보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짜 크리스천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죠? 또 형제 자매들 교회에 와서 이상하게 교회에 와서 지내는 게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세상하고는 좀 다르고 뭔가 위로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세상의 유혹 앞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 유혹 앞에 넘어지는 그 경험들을 하면서 한쪽 귀퉁이의 성벽이 허물어집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화가 많고 짜증과 분노가 많아서 사람들을 대할 때 상처를 주고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실망감에 또 한쪽 성벽이 무너집니다. 여전히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을 적당히 이용해서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잘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실망해요. 또 좌절합니다. 그러면서 성문짝이 타버려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열심히 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병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성벽의 탑이 무너지고 엉망진창으로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거룩함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서는요, 간신히 남아있는 성벽 뒤, 폐허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갖고 있는데, 내가 목사인데, 나 옛날엔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예수 믿고서 옛날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아? 무용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신앙을 붙잡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맙니다. 교회 내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던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마치 좀비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의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를 깨달아야 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게 뭔 잘못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으로서 합당치 않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금식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대감과 두근거림과 세상을 전부 얻은 것 같은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우리도 매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느헤미야 2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2절 끝에 가면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왕 바로 옆에서 술을 이렇게 따라서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관이었어요. 옛날엔 웨이터 같은 역할이지만 굉장히 고위간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크게 두려워해요. 앞에 보니까 왕이 네 얼굴에 수심이 있네? 그 말을 들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니 고맙네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 당시는요. 왕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황제, 그래서 수심이 찬 얼굴을 보여주면 그냥 죽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두려워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바로 뒤에 절인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니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와,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이것도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안 돼요. 고대 황제한테 신하가 나 이제 빠이빠이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알아요. 근데 이러하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에 빙빙빙빙 돌려 살다가 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에게 결심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는 용기의 순간을 반드시 허락합니다. 말씀을 볼 때일 때도 있고요. 이렇게 예배 중에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완전히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병이 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손에 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허무해.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 야, 이렇게 살아서는 곤란하지 않나? 내가 예수 믿은 자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나님이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을 꼭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좋아, 내일부터 내가 설교 들었으니까 오케이, 내일부터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겠어. 작심삼일입니다. 수없이 해봤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한테 먼저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작심삼일에 그냥 하나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용기와 힘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느헤미야처럼 매달려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다른 작심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 3절, 8절을 우리 함께 봅시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막 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적들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화가 막 났어요. 막 분노했어요. 그래갖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력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이 성벽 재건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떻을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의 비방과 조롱, 우리들이 겪는 수치가 그들의 머리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오, 살벌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냥 기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반은 일하고 반은 보초를 서요. 나중에는 무기를 들고 일을 합니다. 칼을 차고 일을 시켜요. 물을 길러갈 때도 칼을 들고 갑니다.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잡니다. 언제든지 적들이 공격하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중에 5장에 가면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짓, 막 술수 이런 걸 씁니다. 이렇게 봉투, 편지를 보내갖고 야, 너 어디 평야로 와. 오면 죽이려고. 그 안에 들어있으면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계속 안 들으니까 네 번째는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이렇게 열린 편지를 보내요. 그거 이미 읽었다. 내 뜻에 동조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려는 거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거짓된 선지자들.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들은 언제나 횡행합니다. 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범죄하도록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실족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들을 막 죽였을까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연합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적들의 공격을 다 물리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기도하고 기도한 응답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생의 경험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세상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겠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를 딱 주시하고 있다가 우리가 조금만 실수하면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야, 네가 그럼 그렇지. 적당히 살아.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사람은 듣지 못했을 거예요. 시도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적당히 살아. 야, 네가 이렇게 요란스럽게 산다고
누가 봐주기나 해? 뭐 네가 잘 될 것 같아?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나중에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를 꼬시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야야, 나는 남자니까 술집에 막 데려가려고 그래요. 야,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방해하고 유혹하고 자신들과 똑같은 상태로 살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고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요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이렇게 결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착착착착 진행시켜서 우리들 성벽이 쫙 재건되고 우리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어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작정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만이 일어나서 자신을 무장시킬 수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나 이제 거룩한 사람처럼 살 거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과거가 어때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살 거야. 우리들을 괴롭히고 걱정하게 하는 건 뭘까요?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들, 불필요한 근심들이에요. 야, 친구들 떠나가 버리면 어떡하지? 야, 이렇게 살다가 몸이 건조하고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는 몸이 건조한 삶을 살면 어떡하지? 비즈니스가 망하면 어떡하지? 심지어 이 세상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유튜브, 텔레비, 사람들이 끊임없이 귀에다 이야기합니다. 거짓말들, 가짜들, 이 세상의 것들,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들의 거짓말 내가 언제든지 분별할 수 있을 거죠? 아니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신앙을 잃어버리고 억만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냥 세상 것들을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사탄과 사탄의 포로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주변에 선포하고 열심을 내고 있다면,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답니다. 뭐가 걱정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벽 역사가 우여곡절과 위험들과 막 그 상대의 적들의 위협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이제 물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전체의 성벽을 두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한 신학자들이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4.5km에서 5km. 높은 데는 15m, 낮은 데는 5m. 폭도 제일 좁은 데가 3m, 넓은 데는 5m. 이거를 52일 만에 끝낸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이건 누가 보더라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뭐 했다고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다. 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 즉 기적이라는 것을 직접 보고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아닙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든 자인지, 연약한 자인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험난한 세상, 수많은 유혹과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밑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루면요,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와, 네가? 정말? 야, 나도 그 예수 좀 한번 믿어보자.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이 구별된 존재,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뭘 했는지 한번 봅시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12절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속에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총독,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라고 하지 맙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즉 거기에 머무르지 마 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왜 크게 즐거워하니? 왜 잔치를 베푸니?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벽을 지어서 와, 우리가 이루었다, 이 성취감 때문에 즐거워한 게 아니라 성벽을 짓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걸 듣고 마음이 무너져 다 통곡하며 자복합니다. 그런데 아니야.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를 회복시킨다. 그러니 이날은 성일이야. 기뻐해. 그리고 그것들을 백성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줍니다. 크게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벽이 재건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재건된 성벽이라면 그거를 다시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성벽이 재건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 앞에 무너져서 눈물 흘리게 하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기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이 내게 큰 즐거움이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제가 늘 강조하는 신앙의 기본을 또 얘기했습니다. 기도, 말씀. 아까 봤죠? 먼저 기도하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 우리가 만약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들의 성벽을 공고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치기 위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배 초기에 얘기했습니다. 40%, 제 설교의 40%가 말씀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유, 저 목사 또 시작이네. 또 이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 그토록 강조하는 그 말씀을 나는 왜 실천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하는가를 먼저 회개하고 고민하십시오. 성경이 이토록 강조하는 기도와 말씀을 나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기도는 그저 주세요. 잘못했어요. 1분 안짝에 3분 안짝으로 끝내고 말씀은 도저히 나는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그것으로 끝내면서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열심도 그리고 신앙도 따라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의 제자입니까? 정말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도 살 뿐만이 아니라 이 길만이 영원한 삶을 보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